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탄절이 되면 어떻겠냐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너무 곤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가셨어요. 심지어 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 뭐했어요? 흩어버리셨고,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셔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계속해서 바사,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헬라, 그 다음에 어디? 로마, 계속해서 속국으로 그렇게 노예같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늘 처음부터 메시아를 예언하시면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한 왕을 예비하는데 그 왕이 와서 평화로,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실 거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죽도록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분을,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켜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육의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이었던 우리가요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타 남바노,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그분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여전히 뭐만 기다렸어요? 육적인 메시아,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할 메시아,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지금 엄청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할 그 메시아로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한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뭐였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당신이 친히 죽어지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힘없이 아무 말도 대꾸도 못하시고 정말 멸시천대 다 받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누가 믿습니까? 백마 타고 와야지 무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성으로 옵니까?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기다리지도 않았던, 기대치도 않았던 그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 누가 그런 분을 반기냐고요. 근데 그들이 그런 예수님,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힘없이 오신,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그저 잡혀서 채찍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간절한지, 그렇게 나에게 구원하여 줄 그런 메시아로 우리가 기다리는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참빛, 참빛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뭐예요? 1절에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였어요? 지은 바 되었어요.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영적인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에요. 근데 그 빛, 참빛이 9절에 곧 세상에 와서요. 이 땅에 와서요. 근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았더라 몰랐더라? 몰랐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어둠이었어요?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어둠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왔는데 그 빛을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갇혀봤어요? 갇혀봤어요? 선교사님 갇혀봤어요? 영적으로 말고 육적으로 갇혀봤어요? 언제? 어렸을 때 갇혀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좋았겠네 뭘. 에이거 뭐 좋았겠네 까짓 거. 그 뭐가 무서워 까짓 거. 몇 시간도 아닌데. 정말 아주 칠흑같이 막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요 두렵잖아요. 그때 누가 작은 불빛 하나만 가지고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살 것 같잖아. 살 것 같잖아요. 저는 제가 한 4번 정도 얘기한 것 같으네. 한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산에서 참나무를 막 베가지고 땔감으로 쓰려고. 왜 그 어린 나를 그렇게 시키셨나 몰라. 형님들은 다 밖에 갔고 외지에 나갔고 그 깊은 산속에 가서 그 겨울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금방 깜깜해지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 달걀 귀신 나오는 참나무 있어요. 냇가 옆에. 그 거기만 지나가려면 다 거기서 홀려서 산으로 가고 막 그랬다니까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서 막 그 돈이라고 누가 호랑이가 돈을 줘가지고 나중에 와서 꺼내는데 보니까 낙엽을 막 꺼내 가서 주고. 그 어떤 동네 형님이 우리 집에 와서 새벽에 와서 산에서 헤매다가 와가지고 그게 다 달걀 귀신이 그렇게 홀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거 진짜로 알아들으면 큰일인데. 그거는 진짜예요. 돈이라고 돈 줘가지고 낙엽을 막 꺼내내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거기 오는 데는 죽을 것 같아요. 막 나무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무는 막 많이 치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무거워도 쉴 수가 없는 거야. 쉬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떨며 오는데 진짜 누가 사람이 강아지라도 한 마리 있었으면 내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 얼마나 두렵던지. 근데요 세상에 한참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두려워 벌벌 떨면서 내려가는데 진성아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우리 7살 나보다 더 많은 우리 둘째 형님이 세상에 얼마나 반갑던지. 구원자 중에 그런 구원자가 없어요. 거기서 오는데요 내가 따지고 보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 그 10분 동안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와서 그것도 금방 와서 내 앞에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저 멀리에서 보이지도 않는 데서 진성아 소리 듣고 이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게 나의 얼마나 기쁨이 되고 반갑던지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가볍게 지고 집으로 갔지만 여러분 그 짧은 기간인데도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 두려워서 작은 불빛 하나만 어떤 음성 하나만 들어도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해방돼 버려요.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이 세상은 다 뭐예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어둠이에요. 사망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빛이 왔는데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지 않나 싶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나, 그 말씀이에요. 매번 이렇게 겪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 성탄절조차도 그냥 하나의 습관적인 어떤 행사, 지나가는 행사로 여기지를 않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 그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그걸 아냐, 그 말이에요. 조금만 내가 방심하면 마귀가 나를 미혹해서 어둠 가운데 쳐놓고 멸망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위험한,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 미혹당하고 있는 이 미혹 가운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냐, 그 말씀이에요. 자,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다시 자기 땅에 빛이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하더라?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요, 육적인 그러한 메시아로만 기다리니까 육적인 메시아로 온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생명인 그 빛이신 예수님을 뭐 했어요? 남반화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인데 그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어 있으면 우리도 뭐 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마음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문을 딱 닫고 있어요. 뭘로만? 육적인 메시아, 육적인 문제만 해결해 줄 그 예수님으로,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요, 무슨 놈의 기쁨이 정말 있겠어요?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막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성탄절을 뭐 다른 어떤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에서 얘기하는 그거 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요. 뭐 성탄절이 무슨 날이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 그냥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면 그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잘 모르나 보다. 어떻든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은, 영적으로 죽을 것 같은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진짜 영의 생명을 나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 죽음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로 내가 그게 실제로 보여지고 내가 들려진다고 하면, 그런 감각으로 내가 그분을 기다린다고 하면 이 성탄절이 예사로 느껴지겠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적인 메시아로만 기다리면 뭐예요? 살만하거든. 지금 밥 굶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그냥 추운데 있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따뜻하잖아요. 몸이 그렇게 뭐 아파서 지금 막 죽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몸이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막 내가 빨리 낫기를? 누가 내가 빨리 나를 치료해 주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 성탄절에 대해서 그토록 우리가 간절하거나 정말 터질 것 같은 감격의 기쁨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다 사망 가운데,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몇 분 기다렸어 거기서? 그런데도 저렇게 죽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5분 그까짓 거. 근데 본인은 5분이 진짜 50분이 아니라 몇 시간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때 누가 빨리 와서 이 캄캄한 이 두려움을 누가 꺼내주면, 두려움에서 꺼내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냐고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겠냐고. 절규하겠죠. 도와주세요. 몸부림도 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열어진 사람은, 열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님 오심이요,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 여기서의 그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그 주님의 은혜, 그 감사,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막 찬양이 나온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많은 백성이 그분을 영적으로, 영적인 메시아로, 영적인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는 맞이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요, 그분이 그렇게 진짜 그렇게 감사하지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절규하는 이 절규도 똑같은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가 중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음에서 사망이 자기를 자꾸 멸망으로 끄집어내리려고 계속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 이 시점에 바울이 뭘 절규하냐면요, 오호라 나는 뭐한 자라고요? 곤고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5분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사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 줄 거냐고 지금 절규한다니까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죽음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린다니까요.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그 감격이 어느 때인가부터 없어요. 오늘 이제 세례식 할 텐데, 곧 세례 받을 때 잠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오늘 울 거야? 전 세례 받을 때 그때는 왜 이렇게 울었나 몰라. 그러니까 그 감격이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감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사는 꼬라지도 뭐 별 볼 일 없고 뭐 이런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 육적인 예수님, 육적인 세상의 왕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여기 그러나 자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 하는 자?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게 바로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아버지와 함께 해야죠. 자, 다시 오늘 로마서로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오호라 24절 7장.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요? 아니, 이게 절규가 나오냐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지금 사망 가운데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5분만 그렇게 칠흑 같은 그 속에서 갇혀 있어도 죽을 것 같은데, 세상에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칠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의 절규가 어떻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런 절규예요. 오라 나는 뭐한 자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께 감사해요?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데 누가 빛을 비춰줘?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지.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뭐해요?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감사한 게 아니라 성경을 영적으로 읽어내지 않으면은요, 그 감격이요, 그냥 우리 이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나한테 일이 잘 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다가 일이 좀 안 되고 힘들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총을 알면은요,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죠. 영적으로 성경을 보면 지금 영적으로 죽을 것 같은, 육으로는 환한데 영적으로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세상에 나를 구원해 주러 빛으로 예수님이 딱 오셨네. 갇혀있는 나에게, 사망 가운데. 그래서 나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예수는 어떤 자예요? 초림 예수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당신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를 당신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신 그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 영접한 자들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그래요? 정죄함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만 있어요?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울부짖고 이거에서 건진받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냐고요. 투자를 하고. 근데 영적인 영원한 생명인 영적인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너무너무 함부로 여겨요. 근데 우리의 영적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꼭 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유가 다 있어요. 괜히 정죄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꺼내 줬어요? 관리실에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감사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고까지 거 꺼내줬는데도 정말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절규할 수밖에 없는, 나 좀 구해 주세요. 이 사망에서, 이 어둠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분이 친히 우리의 소원을, 그 기다리는 마음, 간절한 그 절규를 들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당신이 죽어주셔. 그러니 거기서 꺼내줬는데도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뭐 한 거예요? 감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육신적으로만 보지 말고 뭘로?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육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영에다가.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본래는 다 뭐한 자들이다? 사망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겁니까? 하고 절규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딱 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시는 거야. 그리고 나도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더니 세상에 나도 영적인 생명을 주셔 똑같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나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그분은 본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아니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그분과 함께 뭐하게?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세례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뭐하고? 죽고 그리고 다시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뭐한다?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오늘 그냥 지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의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